찬송가 6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제1주 주일입니다. 시편 32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염병이 무서운 기세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평화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가 어디인지 보여주셔서 애통하는 자들을 그리로 데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조용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합심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확진자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무원, 의료진,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후는 다음에 다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신앙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심재호 원로 목사님, 세례 및 성역 기념 감사로 담당하셨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통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마태복음 1장에서 9장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과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은 각자의 위치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 위험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짧게 주님의 능력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그렇게 산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이 심기어져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성경 본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소년이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말도 없이 이탈해서 부모님의 속을 썩긴 일이나,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 기도했던 일 등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다니, 그건 불가능해. 예수님은 어떤 유혹도 받지 않으셨어. 아무런 흔들림도 없으셨을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에 유혹도 받으시고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성종이셨다는 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전혀 두려움 없이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적으로는 흔들리셨을지 몰라도 이성과 영성으로 모든 시험을 보기 좋게 이기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혜로우셨고 담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감탄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었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때로는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각오, 혹은 미련하다는 업신여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혜로우셨기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아셨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세상과 타협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 사람을 외면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선하기에서 힘을 살짝 풀 줄도 아셨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심령까지 만지시는 지혜가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을 닮은 교회의 표본이지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내적으로도 부흥을 이루었지만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 후자가 먼저였기 때문에 전자가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불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좀 지나친 비약일 수 있겠지만 그 옛날 한국에서 유행하던 결핵이나 콜레라가 이런 것이었을까? 유럽 전역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흑사병이 이런 것이었을까 하고 상상해 보게 됩니다. 서울도 안심할 수는 없지만 대구와 경북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이고 그 외에도 신천지로 인해 감염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신천지에서 번지게 되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일일까요? 그 슈퍼 전파자가 신천지 교회가 아닌 개신교의 교회 안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하기도 무섭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해라. 첫 번째 시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도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겼기에 마귀도 작전을 바꾸죠. 자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지금 해봐라. 그렇게 도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성경에는 또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다고 믿는 것과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믿은 군사들이 굳게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신다고 믿지만 병원에 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한국의 의료 선교사였던 올리버 에비스는 1985년 이런 공고문을 전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 발병됩니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수가 급격히 증가해 병을 일으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을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전 반드시 손과 입안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것들을 준수하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위생 캠페인은 크게 성공해서 7주 만에 콜레라가 종식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저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성립된 성경 읽기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교회력으로 주어진 부분입니다. 이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주어진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로마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의 나라였습니다. 그들 나름의 제사 문화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사를 위해서 쓰였던 고기를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가운데 제사에 쓰였던 고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현대로 이 물음을 바꾸어 보자면 할랄 인증 제품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다. 그 고기가 제물로 쓰였다고 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 거리낌 없이 먹어라.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거리낌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연약하다고 무시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을 업신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거리낌 없이 먹는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 고기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에게는 거리낌 없이 어떤 고기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혹 실족하게 될까 봐서 먹지 않겠노라고 결정합니다. 믿음보다 사랑이 더 위대하다고 말했던 바울답지요. 바울의 결정은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종전처럼 예배를 드리되 마스크를 쓰는 등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대신에 묵상기도나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그 각각의 선택이 믿음의 깊이의 차이인지 믿음의 종류의 차이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서로의 교회를 향해서도 말입니다. 다만 교회는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안함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든 교회 밖 하나님을 모르는 자든 우리는 누구든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정작 교회 때문에 그들이 불안하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겠죠. 초대교회가 교회 밖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로 질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로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모두가 안전하게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지 말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대구와 경북에 두려움을 떠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실천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잠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곳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부지중에 시험하는 경솔함을 범하지 않고 지혜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날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기세가 하루빨리 꺾여 축복의 일상을 얼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